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보니까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으로 보석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백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고리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닿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닿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닿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쭉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21절. 네, 굉장히 긴 구절이고요. 입에 착착 이렇게 안 붙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고 어떻게 선포해야 하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신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만신제사장. 여러분, 만신제사장이란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만신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만인제사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만신제사장,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신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소라게가 있죠. 이 소라게가 전 세계에는 한 100여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약 100여 종 중에 대부분이 날 때부터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날 때부터 자기 껍데기가 없는 그러한 소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라게는 집이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껍데기가 없는 소라게는 본능적으로 껍데기를 보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제 집처럼 이렇게 산다라고 하네요.
기어다니다가 이 빈 소라 껍질을 하나 이렇게 발견을 하면 집게발을 이렇게 벌려서 껍데기의 그 입구를 스스로 이렇게 재어보거든 사이즈가 자기한테 맞겠다 이렇게 싶으면 지체 없이 배를 밀어 그래서 그 껍데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몸이 커지거나 이 껍데기가 너무 작아지거나 아니면 실증이 이렇게 나면 그 껍데기를 가차없이 버리고 다른 소라 껍데기를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기어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껍데기를 발견하면 들어가서 살고 또 싫어지면 집어 던져버리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소라게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라게의 생활 습성인데요. 그런데 이 예화를 제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들도 소라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소라게처럼 우리 자신의 그 옷을 자주 바꿔 입는 그러한 버릇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에 맞는 옷을 입고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에는 월요일에 맞는 옷을 입을 때가 있었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주일 온종일이 아닌 주일 예배와 교회에서 입는 옷을 입었다가 바로 끝나고 나면 세상적인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살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옷을 입었다가 교회와 이런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세상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옷으로 바꿔 입지 않나라는 그러한 반성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옷은 단 하나뿐인 거 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그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옷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입고 다녀야 하는 것인데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가 실수할 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실수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꿔 입는 그러한 우리도 습관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옷을 입고 다니려면 먼저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그리고 현세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그리고 나 중심적인 생활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생활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우리가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제사장들이 입을 그 옷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만신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입어야 할 옷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만신 제사장인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막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서 그들은 성막을 건축했던 총책임자였던 부살렐과 그의 조력자 오홀리압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따랐던 그 자원봉사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막과 성물들을 제작한 그들은 성막 건축이 이렇게 완성이 되자 이제는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들의 그 의복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도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있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 성막 건축과 이 성물들, 그리고 의복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참여한 사람들이 기술과 재능이 뛰어난 장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불러서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나름 내노라 하는 그러한 자기 분야에 출중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명령한 대로 만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장인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이 더 요구된다라는 그러한 불평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작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스스로 요령을 피우거나 장깨를 부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들의 그 실력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의복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 일상생활 때와 구별된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교하게 만든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제사장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다른 백성에 비해서 특별하게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작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신학시대에 넘어오면서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우리가 잘나고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그 유혹에 잘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품이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한 옷을 우리가 벌써 입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들이 입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거룩한 옷을 입은 자를 보시고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불려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그 삶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달라진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렇게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만신 제사장으로서 늘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만신제사장인 우리들은 먼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과 7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흙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으로 보석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말씀입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절 말씀은 저희가 벌써 읽었고요. 1절 말씀과 5절, 7절, 21절 이 하반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행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막을 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막부터 의궤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산 제사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이 세상과 같은 욕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는 순종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순종은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라면 그러면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쭉 정리해봐도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한 그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가장 축복을 찾으라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사탄의 많은 유혹을 받아가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죄에 빠져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당신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만신 제사장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순종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옷임을 믿습니다. 이제 만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그리고 현세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거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